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어제 오늘까지 4구역까지 신방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신방 받은 가정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신방 받을 가정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입다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까, 아니면 악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걸까? 원래 사람의 본성은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것일까? 악인은 그 본성이 악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든 걸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놈이 악하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거지. 사람이 선해봐 아무리 환경이 악해도 그 사람은 악한 행동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환경에 처해 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살려니까, 어떻게 살려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되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는 표현, 유사한 표현으로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고, 역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무엇이 맞을까?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인물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렇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평가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첫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사람의 소문을 들었더니 악해 보이고, 그 사람은 그런 놈이었대 라는 소식을 들어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고, 그 본성이 악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환경이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선하게 선대를 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얼핏 첫인상 봐서는 선한 것 같은데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데 선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처음 부임 신방할 때 최대한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소개를 최대한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성도로서 만나고, 이분이 누구래,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대,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대, 그런 것을 최대한 정보 없이 그분들을 처음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길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입다가 그래요. 입다가 그래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아주 독특한 사사예요. 이제까지 입다는 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입다만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길르앗 땅의 장로들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이게 은혜인지 뭔지 참 애매모호한 그런 갈등이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선입관을 좀 배제하고 볼 수 있어야 됨을 전제할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입다 하면 딱 무슨 거 떠올라요? 딸을 한 채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런 사상. 그런 그 사건을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그 서원의 사건을 또 함께 다루겠지만, 지난주에 사건을 이어서 가볼게요. 돌라와 야엘의 시대를 지나서 평온의 때가 지나고 평화의 때가 지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온갖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 10장 6절에 가면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을, 특별히 암몬 자손을 그들로 압제하게 해요.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다시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를 큰 용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자, 지난주에 읽은 1절 말씀 한번 1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큰 용사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입다가 큰 사명을 감당할 거야, 큰 용사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1절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큰 용사여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때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그런 졸장부였잖아요. 근데 입다는 더 심했어요, 솔직히. 입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길르앗의 기생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길르앗이 또다시 본처에서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그 본처에, 즉 뭐냐면 실제적으로 길르앗의 아내, 진짜 아내의 낳은 자녀들로 인해서 쫓김을 당해요.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는 잡류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불황자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출입하였다는 거면 약탈했다라는 뜻이에요. 약탈하고, 쉬운 말로 산도족된 거예요. 이걸 뭐 좋은 표현으로 혼길동이라는 표현도, 어떤 목사님은 홍길동이라는 표현도 쓰고 어떤 목사님은 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 자체를 보고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입다는 그냥 산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그래도 범죄자예요. 팀 켈러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목사님, 외국의 목사님 책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되기도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들이 사사기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입다는 지하 세계의 보스와 같았고, 더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해적 같았고, 그는 완전한 추방자의 콩가루 집안 출신의 범죄자였다. 이렇게까지 팀 켈러도 입다를 표현하기도 해요. 즉 뭐냐면, 입다는 그가 본성이 악했는지 혹은 그가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지 조금 후에 우리가 그 결론을 또 우리가 찾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다의 모습은 뭐예요? 산도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큰 용사여라고 했던 그 표현이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때에 그 길르앗 지역의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그들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가요. 누구를? 입다를 찾아가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톱 땅에 가서, 또 톱 땅, 터브라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땅에 지금 입다는 산도족이 돼 있어요. 산도족. 그러니까 뭐 약탈자죠. 약탈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입다를 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려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정확히 말하면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 얼마나 사회가 악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 관계예요. 입다는 사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입다는 그저 그렇게 산적이 되어져 있을 뿐인데 먼저 그들은 찾아왔어요. 그러나 입다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왜?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어요. 그들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이렇게 되려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죠? 입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장관 세우겠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야? 너희 전에 어떻게 했어?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벼라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실제적으로 그 앞을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가주하며 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실제적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형제간의 갈등, 이복 형제간의 갈등으로 비춰졌지만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냐면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길르앗 장로들도 뭐예요? 그 길르앗 그 집안의 사람들, 즉 입다와 그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입다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묵인해 버린 거라고 여겨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니들이 나를 쫓아냈잖아.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입다가 그 길르앗 땅에서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땅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땅에서 쫓겨날 때에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뭐예요? 공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묵인의 동조.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응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도 안 돼. 그것이 이런지야 입다가 거절한 이유였었어요. 이것을 어떤 설교자는 협상이라고도 하는데 협상 타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길르앗 장로들과의 감정에서 입다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길르앗은 그 입다는 뭐예요? 산도적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애정이라는 게 있었을까?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되려 조금씩 처음에 했던 질문들의 답을 찾아갈 건데 입다가 지금 산도적이 되어져 있는 것은 그가 원래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를 내몰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자 이제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입다가 도저히 좋아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길르앗 장로들은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암몬과 싸운다면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입답상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전이. 오?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나를 장관 세운다고? 한편 입다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가소로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고?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정말이야? 이 장관 우두머리라는 뜻에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사라는 뜻이. 사사 입다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되려 길르앗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세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입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내가 승리할 거라는 표적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암몬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암몬은 도저히 군사력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만약에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의 말에 수용해서 전쟁에 나가면 어찌 될지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단지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당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라는 그런 제안을 덥석 받기에는 입다 입장에서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받아줘요. 입다가 그것을 받아줘요.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정말 너희는 나를 우두머리로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입다가 누그러져 있어요. 그 마음이 누그러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입다가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들은 나를 쫓아낸 사람들, 나를 미워서 배척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길르앗은 그 입다는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나를 너의 우두머리로 세워줄 수 있어? 타협하고 있어요. 외면해도 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타협을 해서 입다가 장관의 자리에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탐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구절을 잘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내가 승리하면 이렇게 됐다면 그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하고 싶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드디어 되려 입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입다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즉 뭐냐면 그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는 되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정말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네 약속 지킬 수 있어? 거기에 그런데 거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입다는요 원래 악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는 이복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살 길이 막막했는데 잡류들이 그에게 다가와요. 원래 리더십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약탈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산도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상황에 내몰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네. 그 순간 입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솔직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면 입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약탈자예요. 산도적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길르앗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입다가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있고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가는지를 이제서야 조금 제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거기에 저는 제 시선이 갔어요. 자, 입다라는 존재가 저는 기드온과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기드온을 잘 보세요.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천사가 가서 그를 사사로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 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험했어요. 양털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적군을 내게 주신 줄 믿겠습니다. 기드온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해요. 그 미디안 군과 적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승리의 확신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기적과 같은 확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뭐예요? 300명의 용사로 300명으로 그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입다의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레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암몬 자손을 넘겨준다면, 즉 뭐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입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저는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을 지휘하는 사사와 같은 존재로 전쟁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입다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쫓고 자기를 배척했고 그렇게 자신을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고백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젠 그들은 어떤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암몬 잔소를 내어 쫓으면 당신은 우리의 장관입니다. 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그 모든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요, 그를 이제는 그들의 머리, 우두머리요 장관으로 인정하게 돼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왕에 준하는 그런 권세와 그러한 위치에서 정말로 뭐예요? 180도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입다였던 거예요. 입다는 모든 권력을 이제는 그가 왕 같은 존재로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입다가 정말 멋진 게 저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자세히 보세요. 입다는 이제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길르앗 땅에 전체, 길르앗 전체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요 장관이 돼 있어요. 마치 아비멜렉의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왕 같은 존재의 그 세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무엇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서, 미스바,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제사 드렸고 큰 집회를 열었던 곳이 미스바예요. 그곳이 미스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교회마다 부흥성회를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이름 붙인 적이 한때 되게 그렇지, 미스바 대성회라는 그 타이틀이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부흥성회 하면 미스바 대성회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에서 잘 보세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지금 그 입다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에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된 뒤에 모든 권세를 쥐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다. 뭐예요? 정확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가 나눈, 누구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입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다시 본 입다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반전되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정말 그래서 좀 특별한 사사예요. 특별한 사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의 입다와 지난주에 나눈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했던 입다의 모습과는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실제적으로 암몬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입다는요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암몬 자손들과 논쟁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오늘 12절까지만 한번 또 볼까요? 12절 볼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제 입다는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제 내 땅, 나의 곳, 암몬 왕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땅으로 와서 이렇게 압제하느냐라고 이제는 암몬의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다음 주에는요 그 암몬 왕과 입다의 논쟁을 통해서 입다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악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선입견으로 누군가의 첫 인상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셨습니다. 입다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입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다는 그렇게 배척당한 삶,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탈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여. 그거는 겉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분의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해칠한 무덤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그의 삶이 치여 있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그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를 사모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되려 그 본심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때로 매주 예배를 못 나오고 때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대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왜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믿음을 쉽게 평가해서도 안 돼요. 오늘 입다가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입다는 뭐예요? 그냥 추방자요 약탈자이지만 그래서 오늘 빌라 장로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뭐예요? 그런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되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어요. 암몬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기드온은요, 수없이 반복되어진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이기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입다는요, 너가 승리할 거야라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되어진 일을 고하고 나서 바로 전쟁을 선포해 버려요. 입다의 믿음이 결코 기드온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했는지 이제 좀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듯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속에 입다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좀 험하고 보이지, 험상궂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입다 같은 은혜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승리의 확신도 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입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익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